지난주가 부활주일이어서 저희가 미가서를 한 주 쉬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지라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와 남의 남쪽인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선포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통치자들,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어떤 회복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특별히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구속과 어떤 평화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의지하던 어떤 군마와 병거, 땅에서 사랑하며 살던 성과 성읍들, 그리고 인생을 맡기고 즐겼던 복술과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없애시겠다고 5장 말미에 그렇게 설명함으로 5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이 이어지는데 이 미가서라고 하는 책의 클라이맥스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미가서 6장보다 선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미가 6장을 통해 오늘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 때요, 사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들어야 할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우리의 찢어진 부분 그리고 깨어진 부분이 치료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도 저희들은 어려워도 들어야 합니다. 미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건 뭐 어떤 개인이건 그들이 살아가는 문제는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잘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해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가 당시 이 유다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어요.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이 들으라는 게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귀로는 얼마나 따갑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들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잘 행했을 때 잘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그러니까 변론하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입니까? 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어떤 법적인 공방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의 아주 공공연한 죄를 이야기하고 찾고 그 책임을 물으시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6절부터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적인 죄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변론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증인을 세우십니다. 증인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여러분 묘사했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에 법적인 다툼을 하고 거기다가 증인까지 세우며 서로 싸운다는 것은 둘 사이가 보통 깨진 게 아니죠. 자식이 나와서 막 증인하고 친척들이 와서 증언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적인 싸움에 증인을 불렀어요. 재밌게도 그 증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들입니다. 산들. 작은 산들. 산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왜 피조세계의 자연을 증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증언하려면 사람보다도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봐온 존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산은 창조 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며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이들의 어떤 죄악을 다 보았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어기고 마음대로 그것을 바꿨던 곳도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이런 산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제가 신비롭게 느끼는 것은요, 이 산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신비해요. 100년 전 서울의 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오늘날이랑 너무 다르죠. 아주 서울이라는 곳도 정말 그 오래전에 그냥 열악한, 우리의 눈에 볼 때 열악하죠. 그런데 그 사진을 잘 보면 지금과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산입니다. 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계절,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진에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야, 이 산은 오래도록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신비하다. 너무 신비하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요동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기수로 어기는데 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산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증인으로 딱 부르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말씀의 원칙, 영원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처럼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네, 것이라.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또 증인이 하나 더 있어요. 땅의 견고한 지대. 그러니까 산도 변하지 않고 땅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죠. 그 위에 건물들만, 사는 사람들만 변해가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산에게 변론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 막 변론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셔요. 그렇게 서로 변론해보자. 과연 뭐가 문제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 불평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오해를 한번 들어보시겠대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3절입니다. 3절. 자,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불만이 뭐냐? 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는 안 다녔어도 하나님 일을 믿으면서 혹시 너가 가졌던 불만이 뭐냐 도대체? 한번 얘기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지금 이들이
한 출애굽한 지 약 700년이 지금 흐른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700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렵게 살았어요. 약한 존재로 살았어요. 괴롭힘 받으며 살았다고요. 힘들게 살았어요. 또 지금은 현재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고 이 남유다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흔들릴 것 같아요.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게 뭐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을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으셨대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너희 스스로 괴로운 길을 간 것인지 저 산과 땅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괴로운 거는요 대부분 내가 스스로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욕심을 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오셨어요.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3절에 표현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언제 니들을 괴롭게 했니?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너희를 힘들게 했느냐? 말은 바로 해야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붙들고 의지한 적이 있기나 하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적이 있기나 하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너희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하면서 4절과 5절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자, 이 중에서 일단 가장 감격스러운 거는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롭게 하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진받은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 모세를 보냈고 아론을 보냈고 미리암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뭐 방황하는 것 같고 유리하는 백성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걸어왔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산들에게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 길 모르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이야기였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그래서 저주 안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야기가 있죠.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발람을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했고 막을 길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발락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단의 어떤 계략,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은, 여러분,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백성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길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기억해봐라. 지금 불만 있는 거 다 쏟아내놓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해.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왔는지를 꼭 기억해봐라.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들에게 뭐를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우 선명하게 이제 6절부터 말씀을 하셔요.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예언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과 돌보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 가지 의문문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묻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는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일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1년 된 양을 드려요. 그런데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딱 한 번 정도 성경에 언급이 되고 그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서 막 하루 전날부터 여러분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희귀한 일이죠.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반문하는, 그거 과연 기뻐하실까? 자, 두 번째는 예물의 양이 더 커집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이죠. 그 엄청난 양, 그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무슨 큰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성가대에 3명 정도 쓰면 그냥 별로 은혜 없고 볼품 없다고 생각하지만, 큰 교회에 수백 명이 서서 찬양하면 와,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약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양의 많음, 여기서 양은 양이 아니에요. 동물 양이 아니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고 크기가 크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큰 것만 좋고 많은 것만 좋고,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소비의 형태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내 허물을 위하여 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우리의 죄에 걸맞는 제물일까요? 사실 나의 죄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 날들이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과연 거기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까?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자식을 드리면 그게 해결될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어떤 정성,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추어야 할 정성만 가득한 것은 주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을 때도 아모스 5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절기들, 즉 예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내가 그 예배들을 기뻐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 때 부르는 찬송 소리를 멈춰라. 다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그 말씀을 들었죠. 같은 말씀을 미가 6장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다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 이미 여러 차례 알려줬대요. 그럼에도 자기 정성만 채운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왜 그 외의 것으로 너희들은 예배하고 내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 소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의는 지도자들의 본분이어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일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헤세드. 이것도 벌써 소예언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 이 방송 시스템을 좀 바꿨거든요.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 2개도 굉장히 위치가 불안정해서 그동안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화면을 볼 때 안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지난 금요일에 어느 그분도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작업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것을 좀 느꼈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작업을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작업을 하셔요. 다 힘든 작업인데 다 웃는 모습으로 해주시고 또 이제 다 끝나고 금요 예배 전에 마무리하고 이제 카메라가 설치했는데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 끝날 때까지 본인이 기다리시겠대요. 기다렸다가 저걸 다시 다 고정하는 작업을 밤 늦게까지 하시면서도 뭐 얼굴에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뭐 하나라도 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제가 이 본문을 그때 당시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설교를. 이런 분이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은 참 기쁘게 받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냥 대충 내가 하는 정도만 도와주면 되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삶이 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자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는 겸손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유독 여기에 있는 겸손의 원어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잠언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이 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 교만함, 건방짐, 주제넘음, 이게 그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데 우리는 언제나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하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되겠지라고 내가 앞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히 동행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 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9절에서 1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매라는 용어도 나와요. 매를 예비하시고 또 부정한 일에 대한 벌로서 황폐하게 되고 결국 수욕을 당하게 된다. 그런 아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삶과 이런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